그 1989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우리나라 올림픽 끝난 다음에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던 초기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미소의 그 강력한 냉전이 무너지면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인류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경제는 계속 부흥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전쟁을 위협하던 그런 위협적인 요소도 이제는 거두어졌으니 평화와 안정과 자유를 향해서만 전진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에 이러한 사상을 총집결한 책이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제방하기까지 꽂혀 있으니 그 두꺼운 책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을 의지할 이유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통제력이 있다. 많은 기술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인류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신이 필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신이고 우리가 미래고 우리가 희망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일까요? 그가 베스트셀러를 친 지 2년 만에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지난 2년간 전 세계는 모든 것이 마비되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시 신냉전이 시작되면서 지구상 이곳저곳에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고,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 소련과 중국이 다시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불길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들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희망에 가득 찼던 인류는 절망과 불안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카일 하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로마의 멸망이라는 책에 보면은 로마 제국이 크게 3번의 위기가 오는데 전부 다 전염병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천연두 한 번, 에볼라 한 번, 흑사병이 로마 제국에 주기적으로 나타나서 많게는 인구의 절반을 죽여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로마는 휘청대다 멸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마다 기독교는 계속 번성하였다. 어느 기자가 카일 하퍼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그 위기 속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번성하였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일 뿐 궁극적인 소망은 저 다른 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으로 그들은 굉장한 고통을 자기도 겪으면서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그 1세기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부활의 세계관이 결국은 1세기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세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세상에서 마지막 희망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희망의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읽었습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입니까? 그 안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긴 지 몇 년 후에 화려한 세상의 고린도 문화가 교회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교회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여러분이 처음 들었던 그 부활의 복음을 다시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살고 여전히 세상의 소망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처음
그들이 들었던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다시 소개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이 무엇이길래, 부활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여러분 1세기에 참혹한 어둠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한 사람 남은 지구상 최후의 희망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에 23전 23승을 했습니다.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외선 133척을 분멸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드라마가 나왔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하는 가운데 그런 영화가 나와도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 힘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소설이라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역사 왜곡이라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수치를 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일본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크게 감동을 얻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게 지금 세계 해전사에 기록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에요. 그것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죽었던 예수님이 실제로 약속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동굴 속에 매장이 되셨습니다. 입구에 큰 돌이 있었는데 장정 6명이 힘을 써야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째 되던 날 그의 어머니와 2명의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무덤 앞에 갔는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세마포 옷, 입으셨던 옷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부활하여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특별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골방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도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완전한 영적인 모습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의 부활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될 때 우리는 단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라는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한때 성복중앙교회 다녔던 것을 추억하게 될 것이고, 옛날 얘기를 하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서론에서 약 70% 가운데를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그 이론은 기절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동굴에서 서늘하게 며칠 누워있다 보니 잠이 깼고
그래서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일격에 부서뜨립니다. 왜냐하면 3절 뒷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죽으셨다는 단어하고 장사 지냈다는 단어는 같은 죽음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이제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고, 장사 지냈다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치러져서 완전히 죽었던 확증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 지내겠는가? 예수의 죽음은 기절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셨다고 바울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전설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슬퍼했고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만들어낸 얘기, 그리고 1세기는 워낙 미개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화들이 얼마든지 통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전설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이런 얘기를 꾸며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을 지내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이것을 꾸며낼 만한, 전설을 만들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하나, 게다가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AD 50년경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본 것은 아니고 500명이 각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든 각자의 정황이 다르고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500명이 동시에 한꺼번에 정신병에 걸리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2명 이상만 증언을 해도 법정에서는 진실임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여기 513명 이상이 예수를 구체적으로 만났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전설일 수 있겠는가? 라고 바울은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톰 나이트라는 성경학자는 1세기의 많은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방대한 자료들을 연구한 끝에 예수의 부활에 관한 특별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 1세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당시의 보편적인 문화가 그리스 문화였고 헬라 문화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들이 쓴 책이 돌아다니고 교육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학에서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할 정도로 여러분 1세기의 지성은 결코 하찮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여러분 지중해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엄벙덤벙한 미개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시 뉴스 때 사건들, 살인사건, 어저께도 누가 잡혔다, 피의자가 잡혔다 하는 뉴스를 들었죠. 이건 사실이죠, 사실. 계곡 살인사건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9시 뉴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드라마는 이건 공상입니다. 소설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는 순간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의 사람들도 역사적 사실과 꾸며낸 이야기는 늘 분간하고 있었다. 그래서 1세기의 예수의 부활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다고 그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학자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한 거부감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라고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 중요해? 그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지. 봄이 되면 저렇게 다시 꽃이 피는 거야. 부활은 그렇게 있을 수 있고 그런 의미를 주려고 꾸며낸 얘기지 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꾸며낸 얘기나 우리에게 힘을 주려고 만드는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고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진리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72년에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꿈꾸면서 상대 후보 민주당 선거 캠프에 도청 장치를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빼내서 결국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재선에 성공했죠. 그런데 놀랍게 2년 후에 그것이 거짓말임이 등통났고 그래서 결국 그는 실각이 되었습니다. 하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세계 최고의 권력과 천재급 보좌관들이 질비했습니다. 당장 사하라 사막에 전화를 가설하라. 그러면 3일 안에 사하라 사막에 전화를 놓을 정도의 기술력과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무죄로 만들 만한 하버드, 예일 출신의 변호사들이 그 주변에 천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찰스 콜슨이라는 특별 보좌관도 있었죠. 그러나 결국 대통령은 물러나고 찰스 콜슨도 감옥에 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종교인들이 죽을 때 그런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죽으면 2, 3년 내로 다 그것이 거짓임이 판명납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의 부활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북구 조암동에 있는 저희들에게까지 이 아침에 부활의 뉴스를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항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분이 실제로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셨기에 이것이 가설이나 소설이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이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역사적 사실 실제이기에 1세기에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 이게 원문에 이렇게 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없으면,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런 헬라어의 그 문법 구조는 강조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진짜 다시 살아나셨음이 분명하기에 너희의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않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확실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너무 분명한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까요?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것이 십자가 사건까지는 아직 몰라요. 레위기 16장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의 일입니다. 이날은 평소의 작은 제사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까지도 용서받는 날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기다립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있을 때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날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고 그 위에 성류 하나 달고 방울 하나 달고 성류 하나 달고 방울 하나 다는 약 30개 가까이를 그렇게 방울과 성류를 교차하여 답니다. 그럼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 새끼줄을 묶습니다. 그가 혹시 죽게 되면 나중에 그를 끄집어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그날 어린 양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여기에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쳐갖고 소반에다가 급히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들어갑니다. 2시간이 지납니다. 3시간이 지납니다. 그때 밖에서 백성들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과연 우리 죄가 용서될 것인가? 그런데 귀가 밝은 사람이 소리를 듣습니다. 성류와 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재출현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네, 용서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받아주셨기에 대제사장을 다시 살려 이 땅에 선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니, 그렇군요, 예수의 부활을 보니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되었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계신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영적 영수증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울그락불그락한 사람이 경비원이 입구에 서 있습니다.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자신 있게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죠.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인사를 꾹뻑하면서 문을 열어줍니다. 집으로 완료된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못 갚아서 신체 포기각서를 썼습니다.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으로 삽니다. 전화만 오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아버지가 알았고, 아버지가 가난했지만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아들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다시 사채업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순간 사채업자는 아무 소리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집을 완료라는 뜻입니다. 여기 부활의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매거나 죽음으로 끌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동시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 죽겠는 존재로 하나님의 온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지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부심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상은 언제 든든해지십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언제 자존감이 생깁니까? 월급을 많이 받을 때입니까? 주식이 여러분 이번에 올라가지고 그거 볼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생길 때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진짜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작은 짤막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나된 것은, 이 말은 바울의 현재 상태, I am what I am, 나의 현재 상태, 나의 마음 상태, 신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과거에는 살인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을 박해해서 죽였던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새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했지만은 피해의식 없이 오히려 더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부려먹음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가 임할 수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많이 수고하였지만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계속 솟구쳐 올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변화됨은 단순한 변화됨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그런 복음 전파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이렇게 바울이 변화되어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핵심이 8절에 있다고 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부활의 전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하는 것은 7달 만에 8달 만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덜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자란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모자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많은 업적들이 생긴 것은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덕이라고 그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도전을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자경비달이라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도 바울처럼 변화될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이런 죄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들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에 청파동 로로 카페 바리스타 김재민 씨 61세 된 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서울역 노숙자였습니다. 대기업 사원이었던 그가 IMF를 만나면서 실업자가 되었고
소주를 이렇게 큰 컵에 글라스에 따라 마시다가 술 중독자가 되었고, 가정에서는 골칫덩어리가 된 그 아빠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자격을 다 잃어버리고 가정을 어렵게 한 그 사람,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서울역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삼일교회가 위탁관리하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다가 그 덕에 특별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고, 어느 새벽에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 16장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남으라 라는 말씀을 듣다가 그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바리스타로 취직을 하고,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월급 140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은 어디 가도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지금 노무사 공부를 합니다. 그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길바닥에 술에 취해 있는 나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게 나타나셨고,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을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그 주님이 동일한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책에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임을 믿으실 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 호흡을 하면서 받아들이듯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내가 정말로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둘째로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고, 그런 주님을 예배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댁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삶의 현장에서도 절망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선포하십시오.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부활을 주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질병아 떠나가라, 절망아 떠나가라. 이런 고백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지난주에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참 없으면 좋을 사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3살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을 만났습니다. 극단적 슬픔이 그 가정과 그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영안실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몸뚱아리, 저는 이제 그 아이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관에 그 아이를 넣어야 됩니다. 입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을 부탁했더니 놀라운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보다 4살 많은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7살입니다. 7살짜리가 꿈을 꾸게 됐습니다. 7살짜리가 날개가 생겨갖고 천국으로 날아갔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자기의 동생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맑고 순수한 영혼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7세 누나가 벌떡 일어나서 이것을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고,
그 소식은 그 가족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습니다. 아, 성도는 아무리 어려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삶은 지나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그 가정에게 큰 소망을 주었고 그 극단적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힘입니다. 진정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마지막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